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광야 행진의 선두에 유다 지파를 세우신 이유. 광야 행진 선두에 유다 지파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의 행진은 무질서한 이동이 아니라 매우 질서가 있는 행진이었습니다. 광야 행진은 성막과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었고 요셉의 해골도 함께 하였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항오는 광야 끝날까지 항상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항오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오는 줄 항자에 5오, 군대식으로 줄을 맞추어 편성된 대열을 의미합니다. 군대식으로 줄을 맞추어 편성된 대열, 한마디로 군대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줄 맞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망가기 바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노예들이 집단 탈출하듯이 탈출하지 않았고 줄을 맞춰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 시리즈 2권에서는 줄을 맞춰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애굽인들은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 내내 항오를 이루어 행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불평은 있었지만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군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볼 때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2만 명이 줄을 맞춰서 가도 대단한데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줄을 맞춰서 간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놀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었는지 남들이 보기에도 놀라고, 우리가 2019년도인가 거의 전 교인이 사천성가대 쓴 적이 있잖아요. 그때 놀라웠습니까? 안 놀라웠습니까? 놀랐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놀랄 노자로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 처음 봤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의 소원이었던 사천성가대를 우리 눈으로 그때 목격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성가대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줄을 맞춰서 어떻게 매번 그렇게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사단마귀가 절대 공격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 안팎으로 사실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항오를 끝까지 유지하기만 해도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 행진 선두에 유다 지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행진 선두로 나선 유다 지파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행진 선두로 나선 유다 지파의 역할, 첫째로 신앙의 리더 역할이다. 성경에서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성막을 향해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항상 먼저 나아가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광야 행진에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게 된 것은 단순한 위치 배정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하여금 광야 행진을 이끌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오를 출애굽 처음부터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그때 항오가 처음 나오거든요.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광야를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겠어요? 주저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유다 지파가, 여러분 12지파는요 다 성향들이 비슷해요. 어떤 지파는 너무 강력한 어떤 공격이 와도 막는 지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맨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해도 강력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유다지파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지파는요 강력할 뿐만 아니라 화합도 잘해요. 얼마나 유다지파가 성품이 좋았는지 모두가 인정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유다지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 앞에 먼저 순종으로 반응하는 지파였다. 어떻게 그런 사람끼리 모이냐고요. 문하세 지파는 성격이 또 쿨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두 번째 작은 2번, 군사적 선봉의 역할이다. 군사적 선봉의 역할. 광야 행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전쟁을 전제한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에 대해서 군대대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출애굽 처음 할 때부터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압도가 엄청난 거죠. 우리 교회도 올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여주 가자 그러면은 얼마나 구역장님들만 몇백 명이 같이 가고 얼마나 훈련받은 모습이 많았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군대와 같은 모습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 사단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군대라는 말이 나오죠. 민수기 14장 14절에서도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에도 전쟁에 나갔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아니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요? 맨날 우리 보고 가래요. 이런 불평이 없어요. 그건 자동이고 그건 질서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사기 1장 2절 볼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 이전에 누가 이겨? 이거 이전에 누가 먼저 순종에 대한 반응을 보이느냐, 믿음을 보이는 가를 보셨고 그 자리에 유다 지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 말씀의 선봉의 역할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먼저 기도로 반응하고
먼저 은혜로 반응하는 우리 각자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 두 번째, 광야 행진 선두에 유다 지파를 세우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다 지파는 찬송하는 지파였다. 유다 지파는 찬송하는 지파였다. 창세기 29장 35절 볼 때 유다의 뜻은 찬송하다입니다. 그러면 왜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진 지파가 광야에서 맨 앞에 갔을까? 이것은 광야는 불평이 쏟아지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행진의 맨 앞에 불평이 아니라 찬양의 뜻을 가진 유다 지파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찬양이 앞서면 길이 열리고 원망이 앞서면 제자리 걸음이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같은 일을 하는데 불평하고 왜 나만 부르느냐, 왜 봉사하는데 왜 안 가는 사람은 계속 안 가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헵시바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하는 일 찬송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앞장서라, 그 뜻입니다. 교회에 앞장서는 일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천성가대가 창립된 지 19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몰랐죠? 근데 이 사천성가대가 어떻게 생겼느냐, 역대상 23장 5절 보니까 다윗 시대에 실제로 사천성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에 목회하실 때부터 꿈이 뭐였느냐? 사천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얼마나 사천성가대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2007년도에 명령하셔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천성가대가 우리 이 성가대가 막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평소에 느꼈느냐, 제일 느끼는 때가요 오늘처럼 2부 예배 설교할 때예요. 여러분 2부 예배 설교하기 직전에 얼마나 떨리는지 말도 못해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멀쩡한 것 같지만은 그냥 어떨 때는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성가대가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든 그 찬양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저한테 확 불어넣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받았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느낀 건데. 그래서 이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제가 2부 예배 설교할 때마다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에너지를 너무나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하고 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 둘 셋 하면 에너지를 눕시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9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라. 봉헌성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엄청난 찬양의 청년의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가대 찬송이 끝나면 그 성가대 찬송으로 다 모두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가대 찬송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자세가 뭐냐?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박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가대 찬송이 끝나면 박수 치고 아멘은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성가대 찬송이 끝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네. 너무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설교 끝난 다음에도 박수 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가대가 끝나고 여러분이 아멘할 때 에너지가 또 성가대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의 은혜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광야 행진 선두에 유다 지파를 세우신 이유. 유다 지파의 책임감 있는 성향 때문이다. 유다 지파의 책임감 있는 성향 때문이다. 광야 행진 가운데 선두는 적을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여는 자리이며 실패하면 책임을 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지파가 아니라 가장 책임감 있는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12아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죠? 자신 없으면 안 되는데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럼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요셉 말고 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 말고 누구를 가장 신뢰했을까요? 오늘 분위기상. 네, 유다죠, 유다.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유다를 그렇게 신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유다가 그렇게 효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리가 있었고 형제들 사이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와 애굽 총리 요셉이 엄하게 명령할 때 자신이 애굽의 종이 되겠다 하고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했다고 창세기 44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대신 베냐민 대신 남겨두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조건 쉬운지 아세요? 누가 답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왜 이렇게까지 요셉 앞에서 또 아버지 야곱 앞에서 이렇게 의리가 있는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야곱의 형제들의 분위기를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이후로 이 성경의 흐름을 볼 때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형제들이 고개도 못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동생 요셉을 살리자고 한 2명이 있었죠. 성이 룻인데 루벤과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그렇게 왕따시키고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유다는 요셉을 만날 때까지 신기하게도 한 번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을 거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믿고 애굽 총리 요셉에게 또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속으로만 말하고 겉으로는 티를 못 내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이러한 유다의 막강한 책임감을 볼 때 유다는 한마디로 멘탈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2002년도에 우리나라 축구 수준을 월드컵 경기 때 올려준 감독이 누구죠? 히딩크 감독이에요.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몇 달을 지내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은 멘탈이 약하다 그런 거예요. 아니, 거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맨날 뭐 붕대 메고 싸우고 막 뭔가 굉장히 그 전투적으로 일본하고 할 때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거꾸로 멘탈이 약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멘탈이 약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유럽 선수에 비해서, 세계적인 그런 잘하는 축구 잘하는 국가에 비해서. 그 이유가 충격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찬에 약하대요. 칭찬하면은 그 자기가 조금 실력이 좋으면은 그 자기가 업이 돼가지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면은 그 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겨내는 것이 다른 수준 있는 실력 있는 국가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멘탈인데 그것은 어떤 환경이 돼도 변함없는 멘탈, 칭찬받는 환경에 들어가도 또 완전히 지는 환경에 들어가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멘탈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환경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늘 주변에 나쁜 사람만 만나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반대로 아무리 불신자고 아무리 잘 모르고 그런 사람도 주변에 좋은 사람만 만나보세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에 끝까지 남기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잠언서 27장 21절은요, 칭찬이 풀무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칭찬으로 테스트를 해본대요. 그러니까 맨날 야단만 맞고 맨날 책망만 받고 맨날 빵점 맞고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분량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칭찬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떠올리지 않으면 칭찬받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비결 말씀드릴게요. 먼저 누가 칭찬하면 딴 얘기하면 돼요. 와, 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냐고. 밥 먹으러 가자. 머리 잘랐네.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화제를 다른 대로.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운전을 잘하냐고. 몰라. 모른 척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중에서 우리는 정말 조금이라도 우쭐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광야 행진에서 유다 지파가 역할을 잘하려면 첫째로 언약궤와 거리가 정확해야 된다. 광야 행진은 무질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있었고 거리가 일정했으며 간격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광야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거리는 약 2000규빗이었습니다. 2000규빗이면 몇 미터냐? 912m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912m를 일직선 거리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점에 가까워요, 점에. 그럼 왜 이렇게 멀게 했느냐? 그것은 여호수아 3장 4절 볼 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멀게 하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 길을 알려주시겠다. 너무 그 이상 가까이 했다가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말씀을 깨달았어도 한참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은. 광야 선두가 아무리 적을 맞이하는 선봉이라고 해도 언약궤를 앞세우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지금의 우리 교회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똘똘 뭉칠 때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지파 전체를 살펴야 한다. 광야 행진에서 유다 지파가 역할을 잘하려면 12지파 전체를 살펴야 한다. 광야 행진에서 선두는 독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체를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성품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의 성품이.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볼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살려주자고 한 두 명이 있었죠. 루벤과 유다. 먼저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라 하매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청정했더라. 어떤 집사님이 말씀했는데 다 귀를 막았더라 혹은 못 들은 척했더라. 그 자리에서 떠났더라. 이게 얼마나 썰렁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니까 다 집중했더라. 그 얼마나 평상시에 본이 된 겁니까? 근데 루벤 좀 보세요. 창세기 37장 22절 23절 볼 때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청정했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23절에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오죽하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아무 대꾸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루벤은 본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기에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화합시키는 성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안 돼요. 화합시키는 성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란 게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있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근데 한 부부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와,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신혼 초기니까 그렇겠지. 신혼 초 지났는데도 사이가 좋아요. 애를 낳아봐라. 애를 낳았는데도 사이가 좋아요. 이게 아니구나. 근데 좀 이유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그런 부부들은 부모님이 사이가 좋아요. 늘 부모님이 사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게 단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로 눈만 뜨면 싸우고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그냥 눈만 뜨면은 그냥 부부인데 밀당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결혼을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신앙 전수냐? 일부러 쇼하기 위해서 애들 오면 막 싸우다가도 막 손잡고 막 포옹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이가 좋아야 대물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을 꿈꾸느냐, 집에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꿈꾸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미국 가정 보면 그 미군 가정인데 해외에 파병 갔다가 와요. 그럼 오랜만에 가족이 나타나면, 가장이나 뭐 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들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상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생활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굴 만나나 맹숭맹숭한 것보다, 어제 봤는데 뭐 아침에 봤는데 뭐 또 반가워, 이거보다, 그래도 반가운 게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밥 먹었어? 그냥 이런 대화만 하는 것보다 반가워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좋죠, 무조건. 그러한 여러분 가정을 꿈꾸시고 그러한 교회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제가 또 MBTI가 꿈꾸는 성향 N입니다. N. 일단 먼 미래적인 거는 꿈꾸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것도 많이 생겼는데 꿈을 꾸고 언젠가는 될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다 지파는 언제나 앞서서 인도하셨던 예수님을 예표한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보다 앞장서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 지파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두 가지. 첫째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계시록 5장 5절 볼 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이 사자가 뭡니까? 영어로 라이온이죠, 라이온. 그러니까 동물의 왕, 유다 지파에서 난 이 사자가 광야 행진의 방향 결정권이 있는 왕권, 메시아 혈통을 가진 광야 선두의 유다 지파에게 그 선두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십자가를 앞두고 찬미하신 예수. 마태복음 26장 30절 볼 때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러한 모습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던 유다가 광야 생활에서도 선두에서 행진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정리하면 광야 선두는 가장 높아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그냥 오늘 가니까 가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을 먼저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놓고 교회 가겠다, 문제를 맡기겠다,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놓는 거다. 자기가 다
다 상담하고 다 전화하고 다 돈 빌릴 거 다 돈 다 계획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면 교회에서 뭐뭐 해주세요, 그런 손님의 자세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여전히 끝까지 남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지금의 어려운 교회적인 상황 끝까지 사명의 자리, 말씀의 선봉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회 축복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전진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고 함께 똘똘 뭉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찬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개인의 생활, 나라의 상황,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원망과 불평, 낙심과 절망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다, 마지막도 반드시 잘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저희들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처럼 교회 일에 찬송과 감사를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로 싸움나이다. 아멘.